우리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훈련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각 차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 위하여서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늘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또한 완악한 저희 심령 속에서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깨닫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늘 연단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 속에서 온갖 추하고 어긋난 생각들을 깨끗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시시때때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모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 전파, 가침은 모든 기도와 함께하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저희와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 저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답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들을 대신해 드리는 기도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꺼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어려움을 처해 있는 많은 직장과 처소들과 관련한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속히 공예배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가시는 우회의 도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는 그 우회의 도로들이 왜 필요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저희는 어떤 일을 바라거나 행할 때라도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희 삶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덕학원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많이 늦어졌고 조심스럽게 수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속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다시 진행하는 수업들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더 성장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낮은 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많은 일꾼들과 교회를 오고자 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이 시간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참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와 더올림교회,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동역교회와 동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져 가는, 모든 일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제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유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우울감, 또 심해지면 코로나 우울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축제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축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을 회복하라. 여러분, 사시는 게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축제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의 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탕자 이야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드디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럽니다. 살진 송아지, 그동안 배고픈 삶을 살아왔을 아들을 생각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자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돌아오기 전에도 내 아들입니다. 말씀하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입니다.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였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축제의 기쁨을 지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때 주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완전한 영적인 부부를 이루는 바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혼인 축제입니다. 바로 천국의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7절 상반절만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의 축제를 벌이는 바로 그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 삶의 축제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까? 이태리 철학자인 프랑코 베라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네 가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가 끝없는 경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끝없는 경쟁 속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쟁 중독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경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경쟁은 당연한 거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오직 나와 우리밖에 모릅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회사, 우리나라, 이런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생활의 초가속화입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 빠른 것 때문에 이 코로나를 빨리 잡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모든 삶이 빨리빨리로 가다 보니까 생활이 초가속화 되다 보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네 번째입니다. 일상의 사막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막처럼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가난해도 고통스럽고 잘 돼도 힘들고 못 돼도 힘듭니다. 일상의 삶이 사막처럼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한 학자가 바라본 한국인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혹시 사막이 아닙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자살률입니다. 청년 자살률이 정말 높습니다. 슬픈 건 청소년 자살도 1년에 무려 250명 정도가 이 땅을 떠납니다. 세계 1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시적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의 무려 3분의 1이랍니다. 셋 중에 하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40% 이상 1위를 차지한 이유가 학업 성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학 시험, 그리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그 사람의 마치 신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그들의 전부처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을 볼 때 그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가족 안의 갈등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상시적인 자살 충동으로 삽니다. 이게 바로 일상이 사막화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땅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평생에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이 땅에 노동은 있었습니다.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노동은 거룩한 노동이었습니다. 성역이었습니다. 성역. 죄를 지은 다음엔, 타락한 다음엔 그 성역이 고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월요병 환자들이 많지요.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주말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역을 다시 성역으로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거룩한 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사막처럼 사는 영혼들을, 죄와 절망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존 파이퍼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공할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는 아빠랑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 나는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마음은 구름 위에 두동실 뜬 것처럼 좋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사주어서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아빠가 좋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목회는 힘든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또 목회는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일까요? 둘 다입니다.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역으로 하면 목회는 고통스럽고요, 사랑으로 하면 목회는 즐겁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역하다 죽지 마시고 사랑하다 이 땅을 떠나시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사역으로 하면 힘들어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걷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만보계를 차고 걷는데 아직도 80%밖에 안 걸었으면 너무도 짜증을 낸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걷기를 사역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룰루랄라 기뻐하며 걷습니다. 걷다가 길가에 꽃이 있으면 꽃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인사를 나눕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걸어갑니다. 사랑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사역으로 하면 힘듭니다. 자, 목회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 보십시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존귀한 분들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계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의 즐거움은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이든 성경 전체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즐거움도 바로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목회의 즐거움도 바로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즐겁습니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떨어지고 목회가 사역이 되면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숙제처럼 하십니까? 축제처럼 사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시고 시작.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라. 여러분, 인생을 숙제하듯 살면 고역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이라도 똑같은 삶이라도 축제하듯 사는 삶은 너무도 행복합니다. 목회도 숙제로 하면 힘들지만 축제로 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숙제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제로 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어찌 우리가 숙제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축제로 사십시오. 여러분, 축제는 다른 말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요, 나는 자 위에 노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독일 초등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인데 길거리로 나와서 티켓에 이런 글을 쓰고 데모합니다. 엄마 아빠, 핸드폰과 놀지 마시고 우리와 놀아주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데모하는 겁니다. 그 피켓과 그 데모가 그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하, 엄마 아빠들이 집에 가면 애들하고 놀지 않고 핸드폰하고 놀았구나, 자성하고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식들과 아이들과 노는 게 쉬우세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손주가 오면 즐겁고 가면 더 즐겁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놀아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든 손주든 놀아주지 마시고 함께 노세요. 놀아주면 숙제처럼 하는 겁니다. 함께 노는 것은 축제입니다. 놀아주는 건 고역이지만 함께 노는 건 성역이요,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놀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방 큽니다. 금방 떠날 것입니다. 손주들하고 놀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주님 그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숙제로 하지 마십시오. 축제로 하십시오. 놀아주지 마시고 함께 노십시오. 그런데 놀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락한 놀이와 거룩한 놀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엔 타락한 놀이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기다리도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놀이입니다. 요즘도 아주 젊은 세대가,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성착취물 영상 거래 사건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들에게 진정한 축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기쁨의 놀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하고 끔찍한 죄를 지으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음란과 광란의 춤판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들이 그런 데만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거룩한 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내가 다윗이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런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법궤가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걸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춤을 췄습니다. 가족들이
다윗을 조롱할 정도로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은 거룩한 놀이였습니다. 거룩한 축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시편 5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존재, 주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주신 심지어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주님, 아니 주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축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참된 경건은요, 딱딱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경건은 경직이 아니라 경외이다. 잘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는 이름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경직이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엄숙함도 있는 동시에 깊은 기쁨이 존재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요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진정한 경건의 축제요, 천국의 축제입니다. 그날이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 사람들이 환호하며 쫓아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감람산을 비롯하여 기도초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무한 기쁨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기쁨이 바로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모든 상처와 슬픔이 봄날의 얼음처럼 녹아버리는, 이게 바로 기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곧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로 곧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지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뺏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 기쁨을 그들 안에도, 제자들 안에도 충만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죠. 대제사장의 기도였던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고통 중에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진짜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춤추는 삶이에요. 빛 속에서도 춤추는 삶이에요. 어떤 고난의 빗줄기가 쏟아부어져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영혼의 기쁨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햇빛 비추어질 때나 비가 쏟아부어질 때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적적인 기쁨입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사망을 깨뜨리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조각난 기쁨이 아니에요. 보름달처럼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바로 충만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축제를 잃어버린 지금,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금, 다시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놀이로, 거룩한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진정한 열정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7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라 이 말은 본래 온 마음을 다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의 뜻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하란 뜻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란 뜻입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무개 영웅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무개 탁 뭐 그런 분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들 중에 어떤 분은요 무려 1000곡을 자유자재로 부른답니다.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린 1000곡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 찬송가에 몇 곡이나 자유자재로 부릅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상도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어느 분야든 똑같습니다. 열정 없이 세상을 이끌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열정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보세요. 썩을 양식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 가치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 가치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이것을 위하여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열심이 있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요, 신앙적 열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적 열심은 이거죠. 열심은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일합니다. 오직 돈, 오직 권력, 오직 명예, 이것만을 위하여 일생을 불사르는 것, 또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것도 세상적 열심이 있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목적이 좋아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게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폭력을 우리의 폭력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해방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지요. 우리와 함께 칼을 들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앞장서실 분으로 기대했더니 웬걸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배신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 열심이에요. 또 하나가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적 열심은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저 열심히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의 문자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 속에 가득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했던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놀았지요. 타락한 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해 보이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또 춤추며 놀았습니다. 마치 거룩한 놀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기울이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부리면 그건 종교적 열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심은 세상적 열심도 아니요, 종교적 열심도 아니요, 신앙적 열심입니다. 신앙적 열심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서 살고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찬양하며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뭔가 기쁨을 찾고 싶고, 그런데 그건 종교적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적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적 열심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시기만 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열심이에요. 최근에 이집트의 한 지역의 교회 이야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은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대다수가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가합니다. 곱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소, 예배의 자유를 주겠소. 그 대신 모카탐이란 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시오. 모카탐은 옛날 난지도보다 훨씬 더 참혹한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정말 힘든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기뻐서 모카탐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언덕 위에 교회를 짓습니다. 동굴 속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동굴 예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디든, 심지어 쓰레기장 옆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열심이에요. 우리들은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내 삶에 실패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콥틱 그리스도인들, 모카탐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진 핍박과 삶의 고통 중에도 그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했고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잠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은 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가를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판가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모카탐의 그리스도인들,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저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적 열심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좋습니다. 뜨겁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현장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사모해야 됩니다. 현장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때가 되어 우리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모여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인간적 열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이라야 됩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보십시오, 그 나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왕노릇하는 나라, 이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목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되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열심이죠. 대단한 열심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죄와 절망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살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움직임을 회복하라. 오늘 에베소서 6장 7절 상반절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섬김은 실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내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움직이고 계시니 나 예수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셔서 아랫목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서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열심이요, 예수님의 일하고 계심이요, 예수님의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주를 섬기란 말은 주님께 예배하란 말씀과 그리고 봉사란 말씀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결한 신부로, 처녀로 남편인 예수님께 드리려고 충매한다. 이건 한마디로 선교의 열정입니다. 전도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두 열정은 두 가지, 예배의 열정, 선교의 열정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열정이 사그라들고 전도와 선교 열정이 사그라든다면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우리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러드셨습니까? 물론 절제하셔야 됩니다. 거리두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움직임은 회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운동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년 성경 일독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운동이죠. 영적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심과 동시에 성경을 계속 읽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을 하십시오. 사람과의 밀접 접촉은 삼가해야 되지만 하나님과는 밀접하게 접촉하십시오. 두 번째, 하루에 10,000보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걸으십시오. 안 되면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하여 걸으십시오. 걸을 때 우리의 위장도, 우리의 불면증도, 우리의 스트레스도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연과의 밀접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1명 이상 꼭 마음을 나누십시오. 마음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이것은 이웃과의 영적, 정신적 접촉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외칩시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묵상하고, 운동하고, 사랑하자. 다시 한번 시작. 묵상하고, 운동하고, 사랑하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간단합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몸을 위하여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 걸으십시오. 세 번째, 사랑하십시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래요. 세상에 코로나 자체는 악한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이요? 자기 연민이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하여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를 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 즐거움과 열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회복하는 진정한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띄워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즐거움과 열정과 움직임을 회복한 거룩한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어 현장 예배와 생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이 땅의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과 열정과 움직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축제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인정하는 현장 예배를 되게 하시고 생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움츠러들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회복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움직임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현장 예배, 공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계신데 이 땅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남아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하루하루 이제 허락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가지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하늘비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왔는데요. 이제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임직자 선거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이제 뽑는 공동회의가 오늘 11시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하늘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을 하나 더 갖겠습니다. 원래 순장 헌신의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질 못해서 이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놨고 영상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상반기 순장님들 이 시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부를 때 우리 순장님들은 물론이고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기석, 강기원, 고종덕, 기호성, 김근택, 김동철, 김명섭, 김명옥, 김민혁, 김용관, 김은태, 김정회, 김영두, 나상덕, 민용식, 박영우, 박용성, 박주성, 박정향, 박진표, 박혜연, 방철환, 배영봉, 성민수, 이범석, 이성노, 이성우, 이용호, 이준, 이채영, 정용득, 정환수, 조영행, 지희종, 최대희, 황정유, 곽금선, 구명숙, 김경순, 김혜경, 김규혜, 김미경, 김숙자, 김영인, 김용숙, 김윤영, 김영애, 김은남, 김정일, 김지희, 김춘자, 문소윤, 박수선, 박옥진, 박판순, 박현정, 박혜순, 박효선, 반민아,
백정자, 백옥순, 백옥주, 서효승, 안지옥, 오미야, 유경순, 유숙자, 유재명, 윤명자, 이경옥, 이기은, 이미송, 이현옥, 이임수, 이정훈, 이호숙, 장인숙, 전경재, 전명자, 전하미, 정부용, 조금이, 조춘남, 조혜숙, 조혜자, 최경숙, 최선영, 최성희, 한명숙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장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와 함께 순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교회가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순장님들, 또 부순장님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연락해 주시고 순원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순장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순장님들, 새롭게 편성된 순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순들이 열심히 사랑하며 함께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른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에 30명 이내로이지만 명일처소에서 1, 2, 3, 4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시, 9시 반, 11시 반, 2시 열심히 신청해 주고 계신데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셨던 분도 열심히 신청해 주십시오. 뜨겁게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보시고 꼭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요 예배도 계속되고 있고요. 말씀 녹음 예배가 오후 5시에 명일처소에서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에는 앞으로 때가 오면 다시 드릴 날이 오겠습니다. 온라인 순예배도 편성된 순으로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성경 일독에 역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영상예배도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쓰러져 있을 때 다가와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10의 1조로 감사와 선교와 주일 헌금과 지정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주신 열정으로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예물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귀히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룩한 축제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